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고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지는 이런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고,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드러나 있고 숨겨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숨겨져 있어 가지고 표가 안 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에 다 시달리고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생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는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또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절에 가보기도 하고, 또 철학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노력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요, 신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원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가나는 박도사라는 사람 알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이렇게 풀어주고 인생의 해답을 준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답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음으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요, 신학을 했거든요. 통신신학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철학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주식해 가지고 몇 억씩 날리고 나면은 그 간판을 갖다가 박도사 철학관이라고 붙이고, 또 어느 정도 응답이 오게 되면 박도사 철학관 그 간판을 떼어내고 자기 그냥 집에서 이렇게 또 있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인생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용을 쓴다 할지라도 그 원죄에서 오는 영적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진짜 영적 문제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짜 발견하면서 치유받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적 문제를 해결받으면은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이미 해결받았다는 것은 그 문제가 없어져 가지고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영적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또 누리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진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없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 속에 있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속에 믿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또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목적은 진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도 또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떠난 생활이 어떤 것을 보게 하고서 자꾸 그 하나님 떠난 생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자꾸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고 또 모든 또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이의 성경 66권을 우리의 다림줄로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우리 인생의 캐논이거든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잣대 앞에 나를 들이대게 될 때 나가 말씀 밖에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죄가 뭐냐면은요, 진짜 이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 밖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탈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은 나를 진단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진짜 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고 내가 치유를 받는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쪽으로 갖다 들이대면은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사실을 이해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떠난 생활인 것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요 복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제일주의 신앙으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영혼이 새롭게 또 소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장성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도 그게입니다. 우리 중직자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직자들이 든든히 교회 안에서 세워져 나갈 때에 또 세워져 가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그래서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면은요 자연적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237 나라에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 부하가 다 있는 것처럼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이 예배 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요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과 언약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장성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에게요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들을 치유하시고요 치료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치유되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확신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문제에서 복음과 성령 안에서요 치유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예배 안에 있기만 하면은,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과거 상처,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상처, 부모를 통해서 오는 상처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또 일을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계신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또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과거의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요, 뭐 큰 영적 문제는 치유받은 것 같은데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예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귀의 노예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가 큰 영적 문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 큰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 내가 과거에 잘못된 또 각인을 해서 오는 거, 잘못된 뿌리내로 해서 내린 것으로 인해서 오는 거, 잘못된 삶의 체질로서 오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받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여기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서 갱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고장난 저와 여러분을요, 날마다 수리하시고 또 공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순간순간 시험 당했다가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갈등 가운데서 해답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계속 가서 끊임없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수리하시면서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가 아직 다 치유가 안 됐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서 나를 이만치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만치 치유해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더 또 내가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더 치유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교육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안에 있기만 하면은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갱신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심령을 수리하고 공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영적 예배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치료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치유되지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고 의심하면은 이게 불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불신앙의 응답이 오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100% 치유하실 거라는, 내가 100%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을 치유하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치유하시거든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변하려고 생각 마시고요, 조금씩 변했어요. 뭐 사람들이 사람이 쉽게 변하면 뭐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야. 우리는요, 어디에 죽어야 되냐면 내가 쉽게 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료하시는 약재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야 영적 치료가 되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의 영적 문제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 현재의 상처와 우리 미래를 치유하시는 약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뿌리 내리셔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까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관절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들이대면은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난 것들이 발견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인생을요 재편집하고 재설계하고 다시 또 재편집하는 또 디자인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신 율법 앞에서요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재앙과 저주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를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 십자가의 도는요 또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하고요 조롱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자녀들과 싸우고 부부들과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장난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요 또 치유받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치유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요 또 내가 치유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이거든요. 이걸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세에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과
세상 것에만 추구하는 생각이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또 행동도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치유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예배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되고, 이것이 치유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도 치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의로는 해결되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갱신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랬거든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의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생활에 치유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대사의 사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좋은 말 같은데 나중에 듣고 보면 기분 나쁜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상처 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런 말도 바꿔서 또 갱신해 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요,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어줄 때에 사람하고 계속 만남이 되어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육신과 세상 것을 죄악시하는 맹신적인 신앙도 우리가 갱신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그냥 예배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집안일 다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는 그것을 맹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생활이 안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해가면서, 그리고요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최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자신과 가족을 돌봐줄 줄 모르는 영웅심리도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영웅심리라고 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한옥이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고, 어디 놀자고 하면 놀러가지고, 마시자고 하면 마시는 데 따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완전히 먹통이었거든요. 집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집사람은요, 늘 상처를 받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복음 만나기 전까지도 그 상처 속에 살게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때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받게 하시고 이제는 치유사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쓰시는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음 앞에서 치유가 되어지면은 치유의 증인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허황된 이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 속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으면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누림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요, 237 나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치유받으시고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 앞에 드러난 문제들을 치유받으면은요, 받으려면은 어떻게
자유케 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요,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내가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진짜 드러내놓고 인정해버리면요, 사단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영적 교만심, 자존심 딱 가지고요, 그거 드러내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더 꽁꽁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면요, 치유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의 잘못을 그 순간 내려놓고 인정하고, 내가 또 사단에게 쏘갔구나. 내가 쏘고 싶어서 쏘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가지고 나를 또 쏘겠구나. 그걸 인정하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그리스도만 믿어버리면 끝나는데요, 사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 말로도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은요, 저 먹을 복 제가 타고나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 안에서도 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의 기업으로 맡기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그 기업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그 자녀가 예배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금씩만 터치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 기준에 틀린다고 해가지고 자꾸 자녀를 그냥 압박 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요, 나중에 짜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꼰대라고 부르니까 꼰대 소리 듣기 싫으면은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사실적인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들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버리면은요, 치유가 되거든요. 사람 앞에 드러내버리면은요, 그게요, 흉이 되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드러내버리면요, 치유되거든요. 베드로가요, 안진뱅이에게 있는 그 저주 문제를 예수의 이름 앞에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명령하니까 그 안진뱅이의 저주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고 진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드러내고 치유받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어졌잖아요.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요. 영적인 문제는요, 죄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원죄 문제거든요. 그리고 영적 문제는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의 문제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귀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요, 늘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서 헤맨다는 것은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요,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성공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단이 파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단이 만들어온 틀에 갇혀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예수를 아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원죄 문제에서, 사단의 노예 문제에서, 재앙의 문제에서, 저주의 문제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틀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는요, 늘 우리가 상처받고 그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걸어오는 6가지 올무 속에서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어떤 조그마한 문제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시험에 걸리게 만들고 거기에서요 갈등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를 또 자책하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다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나오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 또 재앙,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 또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지옥 배경까지도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오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거든요.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사단의 틀에 걸리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이 안 되지면요, 확신이 안 생기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 집에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요 진짜 소금 찌그릴 것이고 왜 십자가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오냐고 호통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확신 가지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거꾸로뜨리지 못한다고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요 세상에 어떤 죽음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문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치될 수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요 거라사인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에 가서요 바로 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한도 완전히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고 또 뭐 조현병으로 이렇게 저는요 조현병으로 해서 시달린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저는 더 자신이 생겨요. 분명히 그건 치료된다 확신하거든요. 왜 귀신 들리는 자는 귀신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완전히 벌벌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 들려서 병이 왔다면 저는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신 들린 병, 조현병 같은 것도 다 치유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마음의 병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나는 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때에 진짜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의 문제들을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믿어버리면은요, 진짜 이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요, 나의 아픔을 주는 상처가 아니라요. 그가 이제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어지는 만큼 그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요. 그 상처가 바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이 계획임을 발견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요,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하나님과 24시간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생활, 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시대에 흐르는 영적 배경을 이해하고요,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요, 너무 창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시대의 배경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서요, 그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배우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보는 또 오는 그런 모든 상처들을 가지고 시대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받은 상처는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임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을 하면서요, 문제 속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핍박했고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 자기를 고소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서 오는 모든 상처들은 진짜 내가 복음의 그릇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는 시간표로 믿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육신의 병도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안진뱅이 문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게 됐고, 진짜 빌립비오 사마리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심으로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전하니까 일심으로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전하는 사람도 일심으로 들었고 또 받는 사람도 일심으로 청중해서 들으니까 그 사마리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니까요, 중병병자가 치유되지는, 일어난 그런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일심으로 듣고 내가 일심전심 지속할 때에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사복음서에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됐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살리게 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바울에게도 육신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던 것을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 문서가 바로 서신서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축복을 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요, 임마누엘 사실이 믿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복음으로 해답을 줄 수가 있으며, 내가 복음으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아요? 내가 복음으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의 해답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평안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삶의 규모가 회복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즐겁고 237 나라를 마음에 담아지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현장을 바라보면서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1장